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그날 밤 다락방이란 제목으로 13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절대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절대평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의 영은 영원한 세계에 있고 우리의 혼과 육은 이 일시적 세계에 시간과 공간에 있단 말이죠. 이 일시적 세계에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둠의 정사와 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씨름 여러분 어릴 때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씨름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천하장사가 있죠. 이만기 선수. 물론 체격이 좋지만 그보다 훨씬 체격이 좋은 이봉골 선수까지 2m가 넘는 선수를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씨름해서 이기더라고요. 유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도 몸으로 하는 씨름인데 그 원리는 간단해요. 내 힘만 가지고 하면 지쳐서 못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상대방이 막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그럴 때 그 힘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 반동적인 힘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 그러면 쉽게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다음에 이 성찬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뭐가 그렇게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괴로우셨을까? 물론 그 또한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주님의 괴로움이셨어요. 근데 이 문맥 안에서는 그 괴로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것은 자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 배신할 거라고. 그 영혼 때문에 주님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 함께 공생에 같이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거죠.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요. 22절부터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서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유다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유 팔 것 같으면 다 유다가 팔겠지, 그런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유다는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총무의 역할을 했던, 돈의 입출금을 관리했던 그런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유다가 그 일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막 눈짓해요. 누군지 빨리 물어봐라고. 네가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27절 보니까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사탄이 등장하게 돼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다락방에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사탄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딜 가도 우리 영은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이 일시적 세계에 있잖아요. 어딜 가도 사탄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어딜 가도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때만 유다에게 들어갔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죠.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이에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은 이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육체는 땅에 있죠. 일시적 세계. 여기에 사탄이 출입합니다. 여기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 팔아라. 은삼십에 팔아서 너는 이제 이걸 가지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마음의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생각만 넣었죠.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을 쫓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2절에서는 생각만 넣었는데 27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 살아버려요.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세계, 혼과 육의 지배를 받는 이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 우리 마음에 출입을 해요. 생각에 넣기도 하고.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불행한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의 비밀은 곧 탄로날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가. 계속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 마음에 계속.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27절에는 살아버려요. 들어와서. 이때는 too late. 그러니까 유다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걸 허용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27절 말씀 볼게요. 다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떠나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그 일이 주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 질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편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니까 그 일을 행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할 것이라고는 사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한계예요. 사탄의 생각은 항상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건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공생애를 보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이죠. 그리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귀신 들린 아이를 죽음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은 전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은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이제 내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고 사탄의 생각이었고 근데 사탄의 한계였어요. 사탄은 예수의 부활을 절대 알지 못했어요. 왜? 그게 한계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걸 아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사탄의 한계를 사용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키려고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을 오고 가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땅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역사도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욥기를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시 인간의 한계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게 인간의 지혜였어요. 권선징악.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다. 내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사탄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욥의 재산을 다 몰수해 보세요. 욥의 자녀를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는 일을 해라 그래요. 네가 하는 일을 해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는 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권선징악의 축소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왕이다. 이걸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일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막 달려들어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누르고 정죄하고 때로는 뭐 어떤 안 좋은 사건들 이런 걸로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힘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또한 쓰신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야 이놈아,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쓰신다. 관점만 바꾸면 돼요. 그게 그 사탄 마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십니다. 영원한 세계. 근데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자기 세상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끝이다. 이제 내 왕국이 도래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그 일을 허용하십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파는 그 유다를 허용하신다고요. 그걸 허용하셔서 부활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냐.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죠?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의 풍파, 관계 어려움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막 거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한다고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이 눈만 바뀌면 돼요. 땅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세요. 왕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을 보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또한 쓰신다. 어떻게 쓰세요? 항상 어떻게 쓰세요? 선으로 쓰시잖아요.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것 또한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쓰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평안. 절대 평안은 절대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세계에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일시적 세계에서는 우리는 선과 악을 오고 가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나의 영이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고정되어 있다. 거기서 내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서 있다. 이걸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들도 허용하신다. 때로는 그런 것도 쓰신다. 마귀의 활동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저희 성경 신약 390면이에요. 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이루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짓죠. 일시적 세계에서 육체로 죄를 지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멸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 허용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약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시적 세계의 약함을 아시지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63절.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이 마귀의 실체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걸 허용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신약 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가 헷가닥해가지고 예수님 판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아셨어요.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 중 하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만 가지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날 죽이려고 달려와도 그냥 하나님이 이 또한 쓰신다 라고 그 힘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 위에 서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나가라 싸워라 이게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이다 라는 인식, 인지, 해석, 관점의 변화 이 안에 천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털끝도 만지지 못해요. 절대 여러분 해하지 못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쓰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평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사탄 마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히 괴로워한 것은 그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유다로 인해서 주님은 괴로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볼 때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하늘의 평강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왕이신 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아버지 관점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 해석이 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탄 마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알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이 땅에서 일시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고,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평강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하나님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기에 우리는 승리가 주어졌고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